성령으로 보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인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타락한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자라가도록 교훈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2장의 내용인데요.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부분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무엇인 것 같으실까요? 혹시? 좀 더 자신 있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지혜입니다. 네, 지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 6절과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6절 앞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성숙한 또는 장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서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지혜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이 아름다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지 않던 바울이 뒤이어 6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 읽었던 6절과 7절을 보니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이 미리 정해놓으신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말씀 10절과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추어졌던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까? 네,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 것인지 바울은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고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권사님 혹시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실까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희 집사님 혹시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지? 이러면 논리가 진행이 안 되는데. 네. 네. 모르시죠? 네. 제 영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제 영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집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일 뭐 먹을지, 내일 반찬 뭐 할지,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슨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사님의 영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뒤에 나온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저번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사역반 수료생분들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던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또 수료생분들께서 암송하시는 그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저에게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영의 반대말로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대조되는 이 영의 이 대조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영은 원어로 프뉴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 또는 영혼 그리고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즉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또한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모습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든지 또 어느 가정이든지 이 아픔과 상처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무뎌졌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현재 진행 중인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아픔과 또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과 우울감 또는 어려움 그리고 무력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각자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교역자 분들과 또 순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 한 해를 또 준비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 중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는 반드시 일어난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기억해야 될 말씀일 것 같아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도 말씀을 준비하며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 고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혹시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고난을 통과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나왔죠? 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1절부터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던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이라면 견디지 못할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의 가축들과 종들이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모든 자녀들이 죽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은 것만 해도 모자라 이제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본인의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위로가 아닌 조언을 일삼는 친구들과의 언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회개, 또 다시 한탄, 이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이 욥의 반응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전능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또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 고난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것으로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성령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 이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 걸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일 중에 미련한 일,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신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대한 이 공로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죄를 짓고 연약한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임을 생각하시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며 욥과 같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려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나에게 놓인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임을로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